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 교회인들 가운데서 사역의 중심적인 내용들, 또 그리스도 예수가 또 사역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합니다. 보배라는 것은 오늘 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 보배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보배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냐면은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해요. 옛날에는 뭐 그릇 자체가 커다란 뭐 용기 자체도 보게 되면 그때 뭐 유약을 칠해서 그게 아니라 질그릇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 깨져도 그냥 그만인 존재가 바로 질그릇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자체는 우리 10년 가운데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다 질그릇이란 거예요. 우린 다 질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배께서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것을 담고 있는 우리 존재 자체는 다 질그릇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질그릇인데 조금 나은 질그릇이나 좀 모질란 질그릇이나 질그릇인 거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질그릇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또 깨어질 수 있는 존재, 또 넘어질 수 있는 존재, 또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그러니까 똑같은 질그릇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보물이 담겨져 있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뭐 금이나 은을 옮길 때에 그 당시 어떤 금으로 된 용기에다 금을 담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가운데다가 그 속에다가 귀한 보물을 넣어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더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이 맨날 마음 먹어도 오전에 마음 먹고 오후에 또 마음 먹은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다 질그릇인 거예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함에 대해서 인사하는 것도 서로 질그릇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의 그런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질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쇠로 만든 단단한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보배 자체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다 동일한 존재, 똑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소중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행하고 어떤 일을 만들고 행함에 있어서 그 중심 자체는 보배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자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알게 한 이유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 온전한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그는 나 자신이 질그릇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대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마다 이 사람에 대한 이해 자체가 질그릇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존귀하신 것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냥 질그릇 자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물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아가야지만이 그 중심,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우겨쌈이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포도즙을 짤 때 이제 좀 밟아가지고 즙을 내잖아요. 이 당시에 보면은 큰 그 통에다가 놓고, 통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돌을 다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포도를 집어넣고 이제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내서 이제 흘러가게 좀 만들거든요. 그와 같은 의미성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역 자체가 그 쉽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환난과 어려움,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의 고난 당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믿는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우겨쌈을 당하는 그 환경 가운데 바울 사도가 놓여 있었지만은 쌓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 사방에서 밟으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밟히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사역 가운데 봤을 때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저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통일교회 누가 다닌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좀 이상하다, 신천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상하다 생각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어떤 신흥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처럼 인식되던 때가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환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보게 돼요. 이 당시 로마 당국에서는 인정했던 것은, 유대교는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특수성 자체를 인정을 했어요.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이제 그 로마 당국에서 유대교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유일신을 가지고 있고 또 유대교에 있어서의 무리들이 로마 당국에 협조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정체성을 유지해 나갔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이제는 로마에 있어서의 유대교가 좀 더 인정을 받게 되고, 유대교의 그러니까 바리새파나 그 종류 외에는 다른 이들은 다 이단 시대여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떤 그들이 행정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권의 어느 정도의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또 로마에서 황제 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핍박받고, 이래저래 계속 핍박의 연속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치하 가운데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은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그가 이제 그 유대 당국으로부터 사내들인 공의회죠. 상의들인 공의회로부터 어떤 권력을 이양받아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정치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환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의 요소들은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계속해서 제일 심하게 또 핍박했던 것이 또 고린도 교인들이었었고, 또 로마 당국에 의해서 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았고, 4장 8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과 답답한 일,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그 환경이 있었지만은 낙심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박해 때문에 넘어지고 교회가 사라진 적은 없어요. 아이러니하지만은 교회가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박해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비로소 거기서 이제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익숙한 거를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말씀도 보다 보면 다 아는 거고 처음 듣는 내용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믿음에 있어서의 어떤 신앙적인 발전함에 대해 항상 소망과 기대함을 날마다 갖지 않으면은 항상 익숙해져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가 이제 만 14년이잖아요, 제가. 그죠? 14년 정도 하면 설교 준비를 안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굳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돼요. 성경 내용이 글자가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 그동안 신학교 들어가서 20년 넘게 공부한 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말씀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그날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는 이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전히 그 자리를 버텨나가면서 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이 땅에도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10년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들, 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 낙심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항상 눈에 보여지는 현실 자체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그 성향과 성품 자체가 무엇인지 대충 하는 성향이 아니라 보면은 한 가지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에 계속해서 중심을 두고 쭉 전진해 나아갔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가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8절부터 나와 있는 우겨싸움과 답답한 일,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이 환경 자체가 왜 나타납니까? 복음 전하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힘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그 환경 가운데 순간적으로 얻게 되는 충격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내가 전심으로 어떤 것을 행하고 또 어떤 그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고 낭망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질그릇이지만은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설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어려움과 그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을 분명히 또 감당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크고 작게 그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그분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분명하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자 하면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쯤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환경이 어떤 그 극한 박해나 어떤 다른 요소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데 내가 그 안에서 온전히 신앙적으로 바로 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거 우리가 다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돌아봐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10절에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으십니까? 그분의 그 죽음과 그에 합한 그 생명의 인도하심 자체,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좀 기도할 때나 설교 준비할 때, 그때만 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어떠셨습니까? 오늘 살면서 주님을 생각한 적 좀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죽어라고 기도하고 죽어라고 예배하고 뭐 어떤 크고 거창한 거, 사실 시간 지나고 나면은 더 많이 하나 덜 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더 기억하고 나아가냐 아니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드리는 걸 통해서 주님은 기억하겠지만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뭐 크게 뭐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조금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조금 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길을 걸을 때든지 어떤 무슨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그분 원하시는 삶을 좀 살고자 힘쓰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고 또 인도하심의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죽고자 하고 그분과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 어려움과 고난의 모습까지라고 할지라도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도하심을 베푸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열매 대신에 날마다 그냥 그 인내보다는 어떤 결과적인 열매만 바라보고 그것만 따먹으려고 생각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존재, 그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모습까지라도 함께 동참하고자 했었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서 주변의 관계성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은 노방전도 통해서 전도되는 것은 한 수천 분의 1 보면 돼요. 수천 분의 1. 근데 관계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자 했을 때 그 확률이 상당히 많은 부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관계 전도했었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따랐었던 무리들도 관계를 통해서 먼저 뻗어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자 했을 때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겨쌈이나 답답한 일, 박해나 거꾸러뜨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으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박해보다는 항상 주님 아닌 것에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박해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은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환난과 어려움, 그러니까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서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역으로 정말 세상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주님과의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사단이 주는 어려움이고 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신앙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이 어려움 자체, 그러니까 때로는 뭐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또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또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의 바울 사도가 가졌었던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서 또 선교사님들의 그 피 흘림,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꽃피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그 사망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의 그 역사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생명 안에 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뒷받침해주고 누군가가 중보기도 해주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인내 없이는 따먹을 수 있는 결과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돌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양육하고 또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경험했었던 모습을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임을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망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누군가가 정말 하나의 미랄이 심겨서 썩어졌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 이후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사회학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오면은 이름들이 발견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었다는 사실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이제 일부 구절들에 대해서 나오긴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해 보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자료들, 토판이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자료들이 발견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기독교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좀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인구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수하게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당시 로마 문화가운 가운데서 50% 가까이 육박된 것은 거의 예수님 이후에 한 280년에서 주후 300년 그 사이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때까지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이에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대치와 생각을 벗어나는 아주 엄청난 일들, 50%가 그 당시에 있어서의 그리스나 로마 문화권 가운데서의 인구 자체를 대략 한 6천만 명 정도로 봤을 때에 절반이 넘는 인구들 자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수고했지만은 인내의 순간들,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이 생겨나기까지 누군가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또 로마에 의한 그 파괴 현상들이 있었고 심각한 어려움들 때문에 교회가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인가 힘들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박해 역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교회가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만큼 한 번에 쭉쭉 그냥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뻗어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기도, 또 인내, 또 희생을 요구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말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언어 생활 자체가 오늘 바울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언어 생활이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했음을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 교회 구성원 가운데서의 가질 수 있는 일치와 연합의 내용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서로 아무리 믿음 없으면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돼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연합과 일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에 있어서의 언어 생활,
또 여러분이 각각 속해 있는 곳에서에 있어서의 언어 생활은 믿음에 의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거 가지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어요? 만족하십니까? 다? 보이는 것이? 그냥 그럭저럭 만족하십니까? 다? 뭐 관계나 환경 자체가?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 당시에 있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봤을 때에 도무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그 환경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은 뭐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걸 떠나서 믿음이 없으면 다 똑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말하거든요. 신문을 보면 좀 마음에 드는 기사 뭐 있으십니까? 아,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이야. 뭐 있으세요? 네.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14절 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것인데 고린도 교회들에게 니들이나 나나 우리 앞으로 주님 앞에 설 거야.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 고린도 교회와 함께 했지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냐.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들이 조금씩 이 당시에 보면 고린도가 무역을 했거든요. 항구 2개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단의 사상 가진 이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울과 사람들이 이간질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살리셨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다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심판대 앞에 다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줘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15절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사역의 중심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때로는 위로의 말, 때로는 권면의 말, 때로는 책망의 말이 있었지만은 항상 서신의 내용과 길을 통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한 애착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길 원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길 원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질그릇의 보배가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결국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살면서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정말 내 영광이 뭐지? 우린 다 문제는 질그릇이에요. 언젠가는 깨져 없어질 것.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다 질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뭐가 되든 안 되든 그 과정 가운데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차피 깨질 질그릇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그 안에 보배로 있는 그리스도 예수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분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 자체가 오늘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관계로서 얽혀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정말로 보배 같은데,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다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역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모습이 있었지만은 결국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그가 환난 가운데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원천 자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능력 있고 없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선의 노력은 분명하게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으로서 날마다 스스로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갱신되고자 하고 또 인도하심마다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날마다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몰라요. 질그릇만 보다가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심령 가운데 비춰지지 않으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환경 가운데 스스로 속게 됩니다. 계속 속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1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질그릇의 보배가 되시는 말씀하고 있고, 결국에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은혜가 더해 넘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더 역사하셔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그냥 자연적으로 계속 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번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질그릇 때문입니까? 그거 날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고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질그릇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든 간에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여러분도 맡은 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부끄럽지 않는 삶, 그걸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힘쓰고 고민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 자체가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 번 더 다잡고 또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돌아보지 않으면은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질그릇이지만은 주님 손에 붙들린 자로서 온전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 보기에는 표가 안 나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 아버지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가, 아니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버지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눈에 보이는 것 자체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크고 거창한 일로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때에 주님께 한 번 더 묻고 그분 보시기에 온전한 일인지 아닌지,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하고자 하는 것. 그렇게 한 번 더 마음 먹고 그 다음날 또 마음 먹고, 사람의 생각은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서 온전히 서고자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기대만큼
시간이 빨리빨리 움직여지고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하심과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공유하고자 했고, 또 지금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임을 기억하며, 믿음 없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행동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린 다 질그릇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날마다 절망할 때가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 지혜 허락하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생명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없어서 아버지 보시기에 정직한 자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날마다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